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이렇게 읽을 때는 그 숫자를 먼저 쓰라고 그랬죠. 숫자 6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쓰면 기억하기에 쉬워요. 고린도 후서만 쓰다 보면은 이게 숫자를 이제 금방 잊어버린다고.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자, 찾아서. 이거죠. 어떤 암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큰 소리로 밑줄 그어놓으시고 세 번씩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암송을 하게 돼요. 이제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은 이제 외우면 더 좋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면 좋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엑기스 세 가지 그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죠? 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각도,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는 이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그 역설적인 게 많아요. 야, 이거 희한하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습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자세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죠. 기적이 함께 한다. 기적, 미러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인간을 이제 질그릇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질그릇이 뭔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는 뭐 손 들고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질그릇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 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도 그 마음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겉으로는 어떻게 된다? 질그릇이 금방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가치도 없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 내면은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다.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던 뭐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대박이 터지고 뭐 장사가 잘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솔직하게 그 진리를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 갑자기 하늘에서 그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가방끈도 짧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외형적으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자기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하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영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돈벼락 맞는 것보다. 돈벼락이 좋으세요, 여러분? 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첫 번째 요소는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은혜가 넘친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아시는 분, 이걸 이제 아실 정도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야. 네, 저쪽에 아시네. 손 들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그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세 번씩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 그러니까 요게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그 탕자에 대한 얘기, 탕자. 탕자가 뭔가요? 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그 말이 좀 우리들이 이제 친숙하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에 친숙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용어라든가 성경 말 용어, 단어가 좀 친숙하지 못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자꾸 들으면 돼. 자꾸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자체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사법시험 같은 거, 사법고시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 단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는 분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읽다 보면 저절로 해석이 된다고. 그게 이 문자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독교 용어나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친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좋죠.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럴 때는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읽으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 내용이 해석을 해주셔요.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인데, 물론 이제 인간적인 저자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성경을 쓴 그런 내용이 성경인데, 그 성경의 원래 원저자인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세 번씩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이 탕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을 모두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죄인의 대명사야. 죄인의 대명사.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하나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 여기 무슨 내용 나와요? 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여기는 이제 어떤 여인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죄가 많은 여인이야. 죄가 많은 여인. 그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석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나 이걸 갖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죄 많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그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러니까 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이제 눈물이 뭐 나와서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뭐 예수님 발이 그냥 뭐 적셔서 뭐 이렇게 닦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성경에 그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 일반 소설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철학서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 굉장한 그 깨달음이 오게 돼. 그런 문학적인 그런 자질도 높아지고.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왜 그렇게 비싼 거를 거기다 갖다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꾸짖었죠. 거기 보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싼 것을 도네이션 하면서 헌신하고 자기의 그 죄를 회개했던 그런 장면인데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 번째 솔루션은 병약한 곳에 치료와 건강의 은혜가 넘친다.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닥터가. 건강한 사람 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 들고 골골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냥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치료의 은혜는 병들고 고통당할 때 절실히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찾게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몸이 아프다. 허리가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자꾸 붓는 것 같고 머리도 핑 도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병약한 곳에 치료와 건강의 은혜가 넘친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거 이제 찬양도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그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자기를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는 내 돈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과신하지만 약할 때는 사람들이 다 주님 찾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약할 때는 생명의 능력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병약한 곳에 치료와 건강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렇잖아요. 사랑의 그 느낌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놓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받으시고 언제든지 천국에 갈 이런 굳건한 믿음과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 번째 솔루션은 이제 뭐냐면 가난한 곳에 부요와 형통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뭐 배가 고프면 뭐 뭐든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정말 참을 수가 없고 제일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고픔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고프면 이제 음식을 찾게 되고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찾게 되는데 인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돈이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심령으로 가난하다,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제 겸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겸손한 마음,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난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가난 자체가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보면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 고대 시대에 아주 갑부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재산이 많았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부요와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한 곳에 부요와 형통의 은혜가 넘친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찾아서 밑줄 그시고 세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제 한마디로 그 인생의 처음과 나중, 그 인생의 연역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영적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복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고린도전서 찾다가 고전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인데 2장 9절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으시고 세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확 그냥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혁명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밝음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가난이 부요함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이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혁명이. 네?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와요. 중요한 구절은 자꾸 나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 구절 암송하시고 이 구절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게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네.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는데 어두움이 밝음으로, 저주받았던 인생이 축복으로, 절망스러웠던 인생이 소망으로, 가난했던 마음이 부요함으로 꽉 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영생의 그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